하나님 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8장이요. 18장 8절에서 11절까지. 수화를 읽고 다 같이 따라서 읽겠습니다. 8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9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10절.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11절.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수화를 다 같이 해보죠. 8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9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10절.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11절.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옆에 앉은 분하고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하면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잘 보이죠? 잘 보여요? 잘 보여요? 오늘 잘 맞춰봐요. 네.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수화로 표현이 여러 가지인데 하나님의 계획대로도 괜찮고요. 하나님의 뜻대로도 괜찮습니다. 먼저 은혜 발견하는 거 한번 얘기해보죠. 오전에 제가 11시에 예배 때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돌아보면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이렇게 깨달을 때가 있어요. 네? 진짜? 미리 준비하지 말고 잠잘 준비를 미리 하는 것 같아. 미리 준비하지 말고 에어컨을 세게 틀어주세요. 18도 맞춰주세요. 우리가 살아온 것을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고백하게 돼요. 뭐예요? 현석이 이거 뭐예요? 어려워. 건청이들이 먼저 맞춰야 되는데 이거는 굉장히 많아요. 네? 이 마술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많이 나올 수 있어. 답이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뭐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없어도 괜찮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이것도 충분해. 여기 사이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인도하셔도 괜찮네요. 이 인도 아니고요. 인도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괜찮네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계획하셨습니다. 그것도 괜찮네요. 하나님께서 또 뭐 하셨어요? 인도하셨습니다. 좀 전에 나왔어요. 또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셨습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하네요. 이 한글 법대로는 어렵지만 수화로는 굉장히 자유롭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하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들어가셨어요. 굉장히 많이 들어가셨어요. 뭐 하면요? 뒤돌아보면 우리 살아온 길을 뒤돌아보면 그때 내가 잘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하신 거구나. 하나님께서 하신 거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하게 도와주셨구나. 여러 가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가 똑똑해가지고 잘 한 줄 알았는데 아니고 돌아보니
아,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하게 모든 상황들을 만들어 주셨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해야 돼. 비슷한 얘기예요. 은혜 주심에 대해서 헤아릴 수 있는가? 뭐 기본적으로는 불가능. 사람이 하나님께 주신 은혜들을 헤아릴 수 있는가? 불가능해요. 우리가 산소세를 내요. 이게 교회 주일날 오면 하나님께서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죠. 믿으세요? 진짜? 하나님께서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거 믿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 자연 모든 만물을 사용하는데 세금을 내나요? 네, 공짜예요. 숨 쉴 때마다 돈을 내요? 아니에요, 공짜예요, 공짜. 공짜. 몰래 많이 먹어? 공짜예요. 돈 내는 사람 없어요. 은혜잖아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헤아려 보면 너무 많아서 헤아릴 수가 없어요. 어린 아이들한테 기훈 집사님 읽다가 똑같이 해보세요. 이건 재밌어요. 저는 해봤었어. 딸들 어렸을 때. 아이들한테 과자를 줘요. 그럼 아이들이 과자를 먹잖아요. 아빠 하나 줘봐. 그럼 아이들이 줘요? 어때요? 안 줘요? 안 줘요? 혼자 먹죠, 보통. 네,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과자를 사주잖아요. 부모님이 아이들한테 과자를 사주잖아요. 누구 거예요, 원래? 원래? 부모님 거잖아요. 근데 아이들한테 과자를 사줬어요. 과자 봉지를 아이들 손에 탁 맡기는 동시에 아이들 거죠. 그래서 아빠가 야, 과자 좀 하나 주세요. 혼자 먹잖아. 엄마가 달라고 하면 주나요? 그럼 엄마는 줘요? 아, 엄마가 무섭구나. 엄마가 무서워. 아빠가 달라고 그러면 싫어. 엄마가 달라고 그러면? 아니, 보통 어린 아이들은 부모님이 달라고 해도 잘 안 줘요. 내 거라고 착각을 하거든요. 자, 부모님 마음은 어때요? 아이가 과자 봉지를 받아들고 주변 다른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고 바닥나면 나중에 또 사주죠. 그런데 아이들 입장에서 뭐예요? 지금 과자가 마지막 과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잠깐, 이거 내가 먹어야 돼. 지금 기회. 앞으로는 당신이 주지 않을지 몰라. 혼자 다 먹어야 돼. 아이들 생각 하는 것 같아요. 이거를 나눠주면, 예를 들면요, 아이들이 교회 과자 봉지를 가져가서 집사님 권사님들한테 다 나눠주고 다 받아놨어요. 그러면 잠깐 기다리면, 혹은 시간이 지나고 한 주간 지나면 과자가 아이 앞에 쌓일 거야 아마. 당연히. 왜? 아이한테, 꼼한테 얻어 먹었는데 아무도 없어요. 아우 이뻐라. 그러면 언젠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아이한테 과자를 사줄 거라고요 아마. 근데 아이는 그거를 헤아릴 수 없어요. 헤아리지를 못해요, 아이들은. 자, 저도 아이들한테 과자 간식을 사줄 때마다 어렸을 때 늘 얘기했어요. 야, 아빠 좀 하나 줘봐라. 네가 나 하나 주면 내가 더 많이 사준다. 그 어렸을 때 그 나이가 지나가야 돼요. 지금은 우리 딸들이요, 뭘 주잖아요, 다 나눠주고 화장나요. 뭐 집에서 뭘 막 만들잖아요, 다 친구들 다 나눠줘요. 집에 남아있진 않아요. 시간이 지나니까 바뀌어요. 당연히. 근데 그거는 이제 아이가 아니고 컸다는 증거겠죠. 자, 우리는 다 마찬가지인데요. 어른들도 똑같아요.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면 줘줘요. 베풀지 않아요. 근데 내가 채워졌다고 생각이 들고 충분해. 하나님 주신 은혜가 나에게는 충분해. 나보다 부족한 사람이 있나 없나, 내가 나눠주고 베풀 사람이 있나 없나를 찾고 나눠주잖아요. 이거 바닥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야, 너 벌써 다 썼어? 없어.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세요. 왜? 얘한테 맡겼더니 어떻게?
나눠주더라. 그리고 주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더라. 그러면 또 맡겨요. 계속 맡겨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주세요. 그게 아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똑같아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다는 말이 그런 표현이에요. 헤아림이 아이들에게만 아니고요, 어른에게도,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도 다 똑같습니다. 베풀고 나누는 것에 익숙해지시면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내 잔치에 참여할지어다가 됩니다. 기억나요? 달란트 맡은 자? 베풀고 나눠주는 것이 장사하여 배를 얻는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잘 몰라요.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대부분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주 내 거라고만 생각해요. 욕심 가져요. 나눠주고 베푸는 것에 인색해요. 그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이런 거 한번 해보세요. 쓰고 빌려주고 나눠줘 보세요.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그거를 헤아려 보면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약속해 주셨어요. 뭐라고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셈법으로 다시 헤아림을 받으리라. 하나님 나한테 주셨으니까 똑같아요. 하나님께 주신 것도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내가 기쁨으로 베풀고 나누면 배가 돼서 들어와요. 진짜 제 삶에서 경험해요. 볼까 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 발이 가까우고 있어요. 이제 예수님이 오늘 내용 가운데서 보면 요한복음 18장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로마 군사들로부터 이제 잡혀가는 그런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군인들 몰려왔잖아요. 대제사장하고 그 주변 종들하고 군인들이 같이 왔잖아요. 그들한테 물으십니다. 이 물으시는 장면은 그 전에 16절 부분이에요. 여기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너희가 찾는 게 누구냐? 예, 예수님이 먼저 물으세요. 근데 그에 대한 대답으로 내가 그이다 라고 대답을 하세요.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똑같죠? 내가 예수다. 너희가 찾는 게 누구냐 했을 때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고 대답을 하죠. 내가 바로 그 사람, 너희가 찾는 예수가 나다 라고 대답을 하죠. 이렇게 대답했을 때 성경을 좀 꼼꼼하게 읽어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그들이 땅에 엎드러져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거에 대한 해석이 참 여러 가지인데, 네.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어요. 칼과 망치와 여러 가지 무기를 들고 왔어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온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내가 예수다 라고 말했는데 그 말을 듣고 다들 해서 땅에 엎드려져요. 이걸 뭐 경배하는 게 아니고 엎드려졌어요. 그 힘 기운에 눌려서. 근데 그거를 천사들이 눌렀다라는 말도 나오고 예수님이 갑자기 하니까 이 사람들이 놀래서 넘어졌다는 말도 나오고 여러 가지. 자, 그런데 누군가를 잡을 목적으로 온 사람들이 준비하고 왔겠죠. 근데 내가 예수다 이런 말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넘어지나고요? 이상하죠. 땅에 엎드려졌어요. 다 넘어졌어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요. 그리고 재차 말씀하세요. 내가 예수다. 그러니까 너희가 잡으러 온 목적이 나니까 나만 잡아가라.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대로 보내주어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온 거죠.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12제자들. 12제자들은 잡아가지 말고 놓아줘라 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베드로가 칼 뽑아가지고 아마 귀를 자른 것은
투구를 쓰고 있었는데 투구를 친 것 같아요. 아마 죽일 목적인 것 같아요. 예, 칼을 뽑아서 내려쳤을 때 투구에 맞고 어떻게 됐겠어요? 2대8이니까 미끄러워서 칼이 흘러내렸겠죠. 탁탁 이렇게 됐겠죠, 그죠? 그래서 칼이 미끄러져 내려가면서 오른쪽 귀를 자른 거로 추측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당시 군인들이 투구를 썼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얘가 잘렸어요. 요한복음에 지금 직접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이 이 말고, 이름이 참 신기해요, 그죠? 우리 수화를 읽으면 말고예요. 이름이 말고 이름이 말고 이름이 말고라는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이에요. 종 이름. 그의 귀를 잘라요. 그걸 다시 붙여주세요. 회복. 꿰매지 않고, 귀가 무슨 접착제가 붙어있는 것도 아닌데 다시 붙여주세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날 밤에 제자들을 보내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미 나와 있었기 때문에 건청인분들은 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 외에도 어때요? 12제자는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고 나서 사도행전을 써야 되죠. 12제자가 다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사도행전이 없어지잖아요. 곤란하죠. 그러니까 12제자는 초대교회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던 사명을 맡기고 예수님은 하나님 보호자 우편으로 가셔야 될 계획이 있으니까 12제자들을 다 남겨두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9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이유가 있고요. 11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냐, 그것이 당연하지 않겠냐 라는 게 나와요. 보고 있어요? 아, 시간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잔, 이 잔은 뭘까요? 세 글자 맞춰봅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주신 잔을 받았는데 이게 뭐냐고요. 맞추지 못하면 이선민 집사님한테 기회가 넘어가요. 이선민 집사님 여기에 세 글자가 들어갈 건데 예수님께서 받으신 잔은 무슨 의미인가요? 이 좀 어렵죠, 그죠? 권청에 쓰는 건 한글로 써 있어서 어렵죠. 잘 보고 있어요? 잘 보고 있어요? 아, 이제 알았어요? 아, 십자 수 아닐까? 아니에요? 십자 수 아니구나. 십자가. 예수님께서 받으신 사명은 십자가 사명이에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는 것이 당연하다. 무슨 의미요? 설명이? 하나님께서 십자가 사명을 내게 주셨으니까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는 그 길을 따라야 된다. 이거를 축약해서 잔이라고 표현했어요. 내게 주신 잔. 뭐예요? 내게 주신 사명이라는 뜻이에요. 자, 예수 믿어도 당할 수 있다. 두 글자. 이게 뭐예요? 예수 믿어도 뭐 당할 수 있다? 처음 오신 분이 맞추면 재밌을 것도 같은데 뭘 넣어볼까요, 여기다가? 뭘 맞춰? 빨리. 자. 아, 진짜요? 이렇게 불러주네. 고난을 당할 수 있다. 네? 예수 믿으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뭐라고요? 예수 믿어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 예수 믿어도 사기를 당할 수 있다. 아니면 예수 믿어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
맞아요? 예수 믿고 나서 고난 한 번도 없었던 분. 지금까지 예수 믿고 나서 행복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없어서 다행이에요. 그죠? 다들 고난을 만나본 거잖아, 지금. 그죠? 예수 믿고 나서 고난이 한 번도 없었고 행복만 계속되고 있었다면 아마 앞으로 올 거예요. 저주 같네, 느낌 이상하다. 근데 진짜로. 왜요? 예수 믿고 나서 고난이 없는 건 이상한 거예요. 정상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나서부터 일이 꼬여야 돼요. 진짜. 잘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잘 되면 이상한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요? 형통이에요? 아니. 그러면 중간에 앞으로 어려움이 올지 몰라요. 저는 예수 믿고 나서 많이 많았습니다. 그래야 정상이에요. 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이해하고 알아가고 더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고급반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야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따라갈 수 있는 거죠. 예수 믿고 나서요? 너무너무 편해요? 아니에요. 그건 이상한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돼요. 사단의 걸림돌이 시작되는 거예요. 당연히. 어려움을 당하는 게 당연해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 이거 찾으면 내가 이렇게 찾고 있으면 김정은 집사가 찾아서 짠 해주면 좋은데 베드로전서 2장 19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 애매하게 고난을 당해도, 억울하게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으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 그랬어요. 고난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고백하는 거예요. 애매한 고난. 이유가 뭔지 모르는 고난. 그걸 당할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썼겠죠. 성도들한테 당부하면서 그래서 썼겠죠. 이유도 몰라. 왜 고난이 왔는지 몰라. 왜 질병이 왔는지 몰라요. 왜 사고가 났는지 몰라. 근데 우연히 좋지 않은 일이 생겼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은 얼마나 힘드셨을까, 주님은 얼마나 억울했을까, 주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그걸 생각하면서 참으면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아름다운 열매가 맺힌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높아지고 강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땡땡땡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삼 진짜 눈치? 알겠어요? 현습자님 이거 알겠어요? 하나님의 사는 것이 중요하다. 네? 알 수 있겠어요? 뭔지 모르겠어요 혹시? 혹시 알겠어요? 혹시? 네? 아니 혹시 여기 알겠어요? 뭔지? 얼굴이 빨개졌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세상에서 높아지는 거, 세상에서 재물을 많이 획득하는 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고난을 억울하게 당해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고 기대한 것이 이거였구나. 깨달아서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이 또 어떻게 만날지 몰라요. 이번 주에 예비된 고난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이번 주에 행복만 오게 해주세요? 그건 몰라요. 제가 정할 바가 아니에요. 우리 잠언 성경에 나왔어요. 그죠?
자랑하지 말라고.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랬어요. 하지만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의 섭리로, 인도하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만나는 길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길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처음에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것대로 순종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인간의 욕심들이 너무 도가 지나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 것들을 더 좋아하고 따를 때가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들의 삶이 예수님 닮은 삶으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 주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깨닫는 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이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